이제 사사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장 1절부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17장과 18장의 단지파의 이주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 전부를 말하는 의미죠. 그럼 혹시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단이 어디일까요? 네, 저 북쪽. 부엘세바는 저 남쪽이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단 그리고 부엘세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원래 단지파는 어디 있느냐? 원래 단지파는 여기에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북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지 못해서요. 100%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배받은 단지파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이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미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가 이동한 중간에 그 미가의 집에 한 레위인 청년을 만나요. 그 청년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한 개인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레위인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한 개인의 집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 전체 골고루 균등하게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율법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로부터 먹고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레위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개인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야 되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 강력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지파가 이주를 하다가 이 미가의 집 제사장을 만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카웃 제의를 하는 거예요. 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살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래? 너 30명 목회할래? 3,000명 목회할래?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라면 그냥 그것이 자신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것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옮겨갑니까? 미가의 집 제사장이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넉넉한 재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18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폐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윤리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첩을 얻습니다. 18장부터 보면 레위인이 첩을 얻은 내용이 나와요. 19장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저기 그 자료에 오타가 났는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거예요. 누가 첩을 맞이할 수 있냐면 돈이 많아야 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첩을 맞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정말 돈이 썩어 나니까 딴 생각하고 딴 짓을 하는 거죠. 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이 행음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행음하고라는 단어 안에 이 첩과 레위인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첩이 행음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첩이,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의 그런 관계를 가졌다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있어요. 그러면 이 첩이 행음하고의 그 내용은 이 여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레위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 레위인이 어떤 전적이 있어요? 자신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 첩을 들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여자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첩에 대한 이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넉 달 동안 아버지 집에 거하는데 이 여인을 데리러 레위인이 옵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데리러 왔을까요? 내가 잘못했다. 같이 가자. 그래야지 겨우 따라갈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돌아가다가 어떤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동네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레위인과 관계하겠다. 상관하겠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 안에는 성관계하겠다는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맺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이 그 자신의 딸과 그리고 이 첩을 내어줘요. 그래서 밤새 다행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진 않지만 이 남자, 이 레위인과 노인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첩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밤새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리고 그곳을 나와서 이 노인의 집에 도착해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 여인이 죽어요. 이 레위인이 집을 떠나기 위해서, 그 노인의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자신의 첩에 사랑하는 여인이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미친놈 아닙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밤에 불량배들에게 끌려갔는데 잠이 옵니까? 심지어 쫓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이제나 돌아갈까 언제나 돌아갈까 창밖을 바라보면서 제발 살아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밤새 기도하며, 그게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밤새 잘 잤어요. 다음 아침에 문 열었어요. 이 여인은요, 자신을 데리고 온 그 레위인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새 정말 혹독하게 괴롭힘 당하고 망가진 몸을 이끌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문 열리지 않았어요. 밤새 그 자리에서 집 문 앞에서 그냥 모든 걸 탈진하고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자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은 누가 했는데? 물론 그 불량배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량배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잘못했어요. 레위는요, 본인 잘못 안 했습니까? 본인도 그들 못지않게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무언가 잘못이 있을 때, 오해가 생겼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서 제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여인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요. 그게 하나님 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지파 대 한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11지파와 한 지파의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가요, 600명 남기고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몇백 명을 남기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들이 결혼할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여자들 다 죽은 거예요. 여인들이 살아남았다면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베냐민 지파 여자들이 결혼했겠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남자만 남기고 나머지 하나도 없이 다 죽은 거예요.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들 다 죽은 거예요. 배우자로 줄 만한 여자들이 남지 않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 전쟁입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전쟁한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힘없는 연약한 그런 여인들까지도 싹 다 죽여버린 그런 잔인한 전쟁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타락한 레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세우고 가르치고 지켜야 할 레위인이 타락하니까 한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그것일까요? 한 지파가 멸망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12지파가 모두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땅들까지도 이방의 여러 나라들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근데 자기들끼리 죽이고 정말 잔인하게 죽이고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가슴 아픈 이야기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에브라임 산지요. 에브라임 지파 어떤 지파라고요? 장자 지파요. 공통점이 뭡니까?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아 떠난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자기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 바로 이런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 행음하고 떠난 첩을 찾아 떠나는 사건이에요. 레위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국가 안에 내전과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게 되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사사기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기름의 기준이 누굽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그런 겁니까? 내가 서울대 갈 수 있으면 옳은 거고 내가 서울대 못 가면 그런 건가요? 그걸 누가 정합니까? 세상 그 누구도 정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정해요? 하나님만 선이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율법대로 행하는 삶이 진정한 올바른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여호수아 바로 다음 시대예요.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새겨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사사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혼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혼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혼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니까. 정말 씹다가 뱉어내고 싶을 만큼 정말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들이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패역할 수밖에 없는 약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만큼 정말 별 볼 일 없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으로 오해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쓰실 못할 만큼 우리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거든요.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핵심 메시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이미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자를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왕은 행동해라. 뭡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택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대행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가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어때야 되는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애굽에 가서 말 사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는 것, 군대를 많이 두는 것, 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왕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왕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백성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가 많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군사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래서 군사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군인이 많으니까 내 힘으로 내 백성 지키겠다. 그 백성 왕의 백성입니까? 내 백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인들에게 미혹되면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아내는 한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아내를 여러 명씩 두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왕이 은금 쌓아서 뭐 할 겁니까? 이미 왕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 그는 많은 것들을 제공받고 섬김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다 그런 것들 쌓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행자로 살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왕, 그렇게 하지 못하는 왕,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시는지 그 기준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안에 끊임없이 사사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니까. 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구원하는 겁니다. 내 백성 아니면 하나님 구원할 이유가 없죠. 사사를 보낼 이유가 없죠. 내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악함에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한 악순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같은 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